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공경하려고 해도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도 잘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내가 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도 자식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주셔야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축복의 손을 펴주셔야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낯을 가리면 안 되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빛, 얼굴 빛을 우리를 향해서 가리지 말고 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주시고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나 동물들을 향해서 참 훌륭하다, 위대하다, 반듯하다, 모범이 된다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반듯하다, 모범이 되다 이건 어떤 짐승이나 동물, 새, 나무, 꽃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왜 훌륭하다, 반듯하다, 위대하다 이런 말을 짐승에게 사용하지 않는가 하면 짐승은 어떤 고통, 그 짐승에게 손해나 피해나 손실이 있을 때 이 짐승들은 고통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내 삶이 지금 어두운 터널 속에 있고 캄캄한 동굴 속에 있을 때 급히 빠져나가고자 하지만 않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어두운 고통을 내게 닥친 지금 손해와 손실과 피해를 내 성장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로 삼았을 때 그래서 성장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위대하다, 훌륭하다, 본이 된다, 반듯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치고 파는 장사 없다. 장사하는 사람은 미치고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치고 판다는 그 말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치고 팔지 않습니다. 한 2년 전에 서울에서 지하철 지하도를 올라오는데 할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총각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 김밥 파는 할머니인데 김밥이 4줄밖에 없는데 이거 빨리 팔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판대요. 손해보고 4줄에 5,000원. 그래서 4줄을 샀습니다. 총각이라고 불렀는데 사줘야죠. 좀 찝찝해서 사고 딱 돌아봤는데 이 할머니가 다시 박스에서 4줄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서울 안 살길 정말 잘했다. 서울의 할머님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시골의 할매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숭악합니다. 요즘 주식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 거의 2,500만 이상이 주식을 합니다. 20대, 30대, 40대의 경우는 80%가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주식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손절매, 손해보고 판다는 것입니다.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손해보게 되니까 더 많이 손해보기 전에 손해보고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전에 팔아야죠. 더 손해보기 전에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물건도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건, 이 음식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손해가 되거든요. 뭐 생선이나 이런 야채 같은 경우, 채소 같은 경우는 안 팔리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썩어서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손해보더라도 파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 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쩜 캄캄한 동굴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죠. 이럴 때 어서 빠져나가야지. 이 동굴 터널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면 안 되고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또 다른 뜻이 뭔지 이 안에서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적절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뜻이 있죠.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릇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깨달아서 훌륭한 성도, 위대한 성도, 반듯한 삶을 가진 성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피를 참 많이 흘렸어요. 이 다윗의 행적을 보면 다 피 흘린 역사 아닙니까?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 첫 시작이 전쟁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이죠. 다윗이 피를 계속 흘리는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았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충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평화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 샬롬이라고 짓습니다. 그 샬롬, 솔로몬 같은 말입니다. 샬롬이 솔로몬에서 나왔거든요. 평화를 원해서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으로 정했다고요. 이름을. 이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봤어요. 사무엘하 11장에 잘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보니 이건 아니거든요. 이 평화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나단 선지자는 안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화를 누리고 싶다. 평화 누려집니까? 내가 아무리 복을 받고 싶다. 복을 받게 됩니까? 평화를 누리고 싶죠. 누구나. 어떤 가정도 우리 가정이 좀 화평했으면 좋겠다. 평화롭게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누구나 가집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나라도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 안 되잖아요. 늘 싸우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무력 전쟁도 있지만 경제 전쟁도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이걸 안 나단 선지자가 이름을 바꿔라고 하죠. 왕이여,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으면 솔로몬이라고 이름 짓는다고 해서 평화를 왕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 하면서 솔로몬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꿔 부르잖아요. 바꿔버립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여디디아 이름의 뜻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을 얻고 사랑을 받다 보니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평화를 누려요. 그 왕이 오르고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 솔로몬 인생의 전반부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다 이방들이 알아서 그냥 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와서 화친 조약을 맺고 백성들도 다 평화롭게 지내요.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투고 시비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째째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인색하게 살겠습니까? 너그럽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다 보니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이방 나라와도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랬던 솔로몬의 삶이 그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에 와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여기저기서 대적들이 일어나요. 분쟁에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요. 열왕기상 11장이죠. 11장 14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이 후반부 말년이에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에돔 사람 하닷이 잠잠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일으켜서 어떻게 했냐?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사 솔로몬과 대적 관계에 놓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하닷의 경우는 이 집안의 경우는 다윗 시대 때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부 시대 때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갑자기 대적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23절이죠.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라고요.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소온을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사 그런다고요.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잠잠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대적이 되게 합니다. 왜요? 왜? 전에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던 이방들이 왜 갑자기 일어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대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뒷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먼저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궁에 끌어들이고 세상 부귀영화로 만족하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꽉 잡고 있던 대적들, 이방들을 그냥 놔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미쳐서 날뛰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 거죠. 예사야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건 역시 하나님을 우선 마음에 두지 않게 되자. 자꾸 이방 우상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웃기웃거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이방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방을 강성케 하사 그 이방이 강성케 된 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사사기 400년 역사가 그런 역사 아닙니까?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되면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립니다. 이방과도 평화를 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우선 있지 않고 그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지 않고
자꾸 기웃기웃거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에 넘기셨다. 이방을 하나님이 강성케 했다. 그 이방이 강해지니 당연히 이스라엘을 바보로 여겨서 침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 지게 되고 이런 일이 무려 400년 동안 반복되면서 마지막이 되면 이스라엘 그 민족들끼리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죠. 정말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원인이 뭐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콩밭에 있었던 거예요. 비참하게 마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전쟁을 잠재우시고 평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능, 본성이 발악을 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잡고 있던 이방들을 하나님이 손으로 놔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죄의 본성, 본능대로 활동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우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북한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전쟁 치르지 못하도록, 전쟁해야 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쥐고 있던 북한을 놔버린다고요. 그러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 미사일이 남쪽을 향해 날아오고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 애굽 왕 바로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안 내놓잖아요. 안 내놔요. 그러다가 재앙 하나 둘 두들겨 맞고 결국 내놓는데 그것도 내놓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내놓았다가 또 내놓지 않고. 아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내놓을 이유가 없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재산.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그냥 빼앗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재산이 그냥 달아난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얻어맞을 때는 내놓겠다고 했다가 또 재앙이 잠잠해지면 또 내놓지 않는 거예요. 자꾸 변덕을 부리잖아요, 변덕을. 마치 죽 끓듯이 변덕을 부립니다, 바로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꽉 쥐고 있을 때는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이 꼼짝을 못하는데 그냥 놔버리니까 죄의 본능대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하면서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내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한지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 하노라 그런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리라 그런다.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과 그의 골리앗 장군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윗은 안 거죠. 하나님의 손에 골리앗과 블레셋 이방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서 내게 넘겨주시면 내 것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아니면 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훗날 다윗이 이런 고백도 하죠. 인생 마지막 때 솔로몬과는 달리 인생 후반부에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크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잡고 있던 대적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 세상이 이 땅에 문제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경제면 경제, 국방이면 국방, 교육이면 교육. 문제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았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요즘 경기 너무 좋다. 정말 살만하다. 이랬던 적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화롭게 사는 것은 우리의 손에, 우리의 계획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조금 그냥 제 개인적인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고 좀 수용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죠. 이 유혹을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그렇죠? 돈에 대한 유혹이며 돈을 가져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안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갈채를 보내고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 이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명예. 그리고 마지막 권력에 대한 유혹이죠.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다 줄 것이라. 권력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 마귀가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유혹을 했다고요. 한꺼번에. 돈과 명예와 권력. 돈이 나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권력도 좋은 거예요. 그럼 권력 가지고 그 권력을 잘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권력도 좋고 명예도 좋고 돈도 좋아요. 그런데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주는 법은 없어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 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개를 다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고 나신 후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상업화되어 가고 물질화되어 가고 권력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모이면 서열이 정해집니다. 이 서열이 어떤 서열인가 하면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 여부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져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 헌금은 얼마다. 이 돈과 이 숫자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서열이 정해지면 권력이 생기죠. 명예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점점 대형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 모이는 교회, 조직 교회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 돈이 생기기 시작했고, 명예가 생기기 시작했고, 권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고 오래 전에 그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옥하나 목사님께서 폐암으로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대담을 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가고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이 아니고 중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이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데
목사님이 목회해 오시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교회를 대형교회화 시킨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분산시키지 못했는가? 왜 대형교회로 키웠는가? 이걸 처절하게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수가 많이 모이면 반드시 그게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유튜브, 그리고 기사, 방송 기사, 인터넷 기사, 구독자 수, 조회 수가 많아지면 그게 돈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이름을 날리게 되고, 그게 또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먹방 유튜브가 있는데, 먹방 유튜브 1위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가 하면, 먹는 거로만 수입이 얼마인가 하면 2억 5천 정도? 다른 거 빼고, 그 유튜브 방송 조회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한 달에 2억 5천 정도 번다고 해요. 많이 모이게 되면,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생각하기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걸 지금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인 걸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져서 이제 모여서 그만 돈 찾고 권력 찾고 명예 찾지 말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지금 흩어버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교회 지금 예배 출석 인원이 모이는 인원이 30%가 안 됩니다. 지금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스가랴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고 하면서 카라 깨어라, 카라 깨어라. 잠자고 있던 카라 이제 깨어라, 일어나라. 그 칼이 목자를 치리니 그 목자가 하나님이 짝된 자인데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들이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목자를 쳐버리는데 칼로, 그러자 목자가 죽죠. 죽으니 양들이 어떻게 해요? 목자를 따르던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질 때 하나님이 그 흩어지는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손등으로 쳐버린대요.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어떤 수치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 부끄러워서 지금 흩어지는 거예요. 양들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잠자고 있던 로마의 칼을 하나님께서 깨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창을. 그래서 그 칼과 창과 못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니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막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 도망치게 되죠. 마가의 경우는 벌거벗은 알몸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쳤으면 옷이 벗어지는지 모를 정도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 도망을 쳐서 어디예요? 다 숨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어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숨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이 스가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대로 인용하세요.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근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완성시키죠. 어떻게? 그러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양들이 부끄러워서 다 흩어질 것이나,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는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죠. 어디로 갔냐? 자기 살던
살던 고향으로 다 도망을 쳤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갈릴리. 갈릴리가 제자들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현장이에요. 그곳에 가니 그곳에 누가 먼저 와 계시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먼저 와 계시다고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곳은 예루살렘 예배예요. 이게 올 때 어떻게 해요?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을 다 죽이잖아요. 내 삶의 그물을 다 찢어버리죠. 칼로. 명예의 그물을 찢고 돈의 그물을 찢고 권력의 그물을 찢고 다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우리가 돌아가면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누가 와 계세요?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시죠.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십니다.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우리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눈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눈이 가죠. 저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눈부터 가요, 그 음식에. 과거에 미팅할 때, 저 파트너가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눈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내 마음이 먼저 주께 있으니, 이런 뜻이죠. 주께서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주께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삶의 주인으로 계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때마다 먹을 거리를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내가 하는 일과 평화를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